이영왕제입니다. 제가 어제 예식장을 갔다가 주차장 뒷바퀴 이렇게 뭡니까 더 이상 못 가도록 이렇게 턱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광대뼈를 그냥 바닥에 완전히 박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목 짚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멍들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고 왔습니다.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제일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형님 말씀에 화답 플러스 또 상도님하고 같이 뭐 좀 지체들하고 공유할 게 있어서 좀 그러다 보면 좀 혹시 형님 말씀에 대한 화답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갈까 싶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영시 형님이 제 앞에 있었던 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형님이 안 계셔서 어떠해야 할 뻔했겠나 싶고, 영시 형님 식자가 식물 식자입니다. 저는 활 화자입니다. 심어 주셨기 때문에 활 화자가 비화변의 입구자거든요. 이제 곡식을 먹고 이렇게 화합한다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하여튼 형님이 계셔서 제 육신의 형님으로 앞에 아브라함이 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이 교회에 못 올 뻔했어요. 근데 앞에서 형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할렐루야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유명세를 떨쳤거든요. 울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뭐 거기서는 유명한데 저희 집안에서는 고개 갸우뚱갸우뚱 저래 믿어갖고는 안 되는데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참 제목으로 말씀하셨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이게 우리말로 부인하고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인되는 거죠. 부인되는 거지. 뭐 아까 전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이거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권위자를 만나면 우리가 부인되잖아요. 형님이 참 신기해요. 이게 배열이 정말 완전한 이방인 출신의 황경영 형님이 영시형님 앞에서 형제는 어둠이요 해서 형님의 실체가 인식이 돼가지고 부인됐습니다. 그 부인된 자리에 저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형님이 부인된 한 사람한테 부인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저런 게 어딨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제가 더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부인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완전 이방인 출신의 은희자매를 딱 붙여가지고 제 육체의 부끄러움을 새겨가지고 부인 안 될 수 없도록 저를 꺾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교회는 전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와 전혀 다른 필요해요. 전혀 다른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형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저도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왜 이 소란케 되는가?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 지난번에 창용 형님하고 한 3시간 넘게 얘기를 할 때 나온 얘기라서 목사님이 한번 들어올 기회 있으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약속이 잡혀가지고 이 목사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먼저 말씀을 듣고 정정하시대요.
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제 질문 좀 할까요? 안 했으면 한 3시간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2시간 말씀 듣고 그래도 조금 화답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 마음을 포함해서 좀 질문도 하고 싶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말씀만 듣고 나오리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짧게라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1시간 한 20분, 그래서 한 3시간 한 20분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느꼈던 그 마음과 오늘 형님이 자기가 부인된 어둠이 밝혀진 그 자리에서 주는 제 안식,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다 마치시고 헤어지면서 영화야, 내 마음 놓고 얘기 다 했다. 저도 마음 놓고 질문 다 했습니다. 질문 다 하고 들어가면서 늘 생각했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매면 하나님에게도 매이고 사람한테 풀리면 하나님께도 풀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성윤 누님이 2PM 가끔 들으시나 봐요. 이 방송도 들으시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께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6월 13일 화요 세미나 말씀도 한 57분짜리 있어서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누명을 좀 벗겨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 2PM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도 목사님은 이 신못대를 얘기 안 하면 부인하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렇든지 아니면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해석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실수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을 축복한 실수인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냐? 김 목사님을 세우시면서 이는 내 열매요 내 아들입니다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형제한테 목사님이 김 목사 세운 게 실수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실수로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신 것처럼 목사님이 만약에 실수로 김 목사님 세운 게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 세운 것도 주의 손에 이끌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 하시는 걸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반대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시작을 제가 어제 만나 뵙고 아주 그게 뿌리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자 그리고 몇몇 형제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나오면서 반대자가 없으면 내가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 반대자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목사님의 생각을 단초를 알 수 있는 말이 이 복음 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인된 그 한 사람, 그 다시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는 뭘 우리한테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시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부인된 겁니다. 그 뒤에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거는 사람들에게 처참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넌 쓸모없어 이렇게 부인된 자리입니다. 그 부인된 자리를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회복시킨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 열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이라면 뭐 예를 들면 똥물이 묻어있던 바위가 뭐 사이에 있던 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면 아이고 저 못 쓸 밥이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농부가 와서는 아이고 저 치우면 되겠네, 오히려 뒤엄이 있어서 더 곡식을 더 많이 내겠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와서 밭에 어떠한 걸 보고 너 버려야 되겠다 하면 그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제 한 3시간 몇 분 말씀을 나누고 내려보는데 그 어떠한 열매 때문에 사람이면 된다 하는 게 실현이 안 되는, 그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구나 우리가. 신못띠라고 하는 그 말과 그에 맞는 사람이 괴리가 생겨서 이래 답답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처음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딱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뭐 목사님 제가 받은 복음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평생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 영화가 받은 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 부인되고 아무것도 아닌 참 빈들에 있는 흙으로 발견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자리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상도님하고 저하고 환수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보고 드릴 게 그건데 만나서 한 10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주고받고 한 내용을 제가 김 목사님과 몇 번에 걸쳐서 만남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입장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거는 지체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저녁인가 주고받은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고받은 내용이지만 또 김 목사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또 본인의 의중하고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내일 지체들한테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본인의 의중이 아니면 교정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드려서 그래서 어차피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 써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혹시라도 마음에 정리될 게 있으면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또 갈 길이 보여지면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김 목사님의 적어주신 걸.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저의 입장을 정리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구교회와 관련해서 저는 2017년 대구교회의 부름으로 한국에 나와 지난 5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대구교회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열래 목사님이 갑자기 사역의 방향을 바꾸셔서 새로운 구속의 복음 선포한 이후 구속 노선이 다르다고 정죄를 받았고
결국에는 대구교회는 평신도 교회로 간다는 선언과 함께 사직을 권고받고 지난 5월 31일자로 사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목회자로서 대구교회를 이미 사임했고 이것이 본인에게는 복음을 밖으로 흐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구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열래 목사님과 대구교회가 열정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회의적으로 생각되므로 본인은 옛 대구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는 생각이 없고 또한 노선의 문제나 그 외 어떤 문제로도 대구교회에 연루되어 같은 공간에서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시 모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대구교회를 통해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관계를 맺어진 형제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 먹고 함께 누려온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둘로 나눌 수 없듯이 형제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아픔이어서 공간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제가 교회를 떠난 후 많은 형제 자매께서 마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처럼 사랑하던 교회와 영적인 가족들을 잃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처지에 빠졌습니다. 두시 모임에 생긴 것은 난파선에서 나온 표류자들에게 큰 위로와 피난처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대구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잠시나마 마음을 모을 곳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여러 사람에게 두시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가서 다시 대구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두시에 모이는 분들로부터 여러 번 권고를 받았지만 저의 그런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팔공산 집회 직전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로부터 한 공간에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 모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영구한 대책은 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선정해 오전의 대표자들과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새로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대구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갈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간다는 명분으로 알고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팔공산에서 한 말은 대구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두시에 모이는 분들을 버리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의 분명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져 형제들에게 기대와 실망하여 혼선을 안기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름 집회 참석 문제에 대해서 여름 집회는 함께 모이는 분들에게 자유롭게 참석하도록 광고했고 저도 초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저의 마음과 달리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될까 봐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금껏 해온 것처럼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부르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여러 다양한 공동체들과 연결되는 것이 본인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대구교회를 떠나서 다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대구 평택 등지에서 대면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모임이든지 상호 배타적으로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 담장 너머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치원 올립니다.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몸담고 있는 직역의 일이긴 하지만 법조 직역이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찰 법원은 제조라고 그러고 변호사 직역은 제야라고 그럽니다. 덜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천하 삼국지 분 그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2PM에 발을 들일 때 김 목사님은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양비론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먼저 목요 집회부터 나갈 테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중에 이게 어떤 흐름이 생겼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벌써 물줄기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시간을 두면서 계속 계곡으로 될지 아니면 어느 때에 합쳐서 강이 될지 바다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천하 삼분지계일지 아니면 서로 생명으로 선한 경쟁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게 실수인데 하나님이 경륜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평신도 교회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 김 목사님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고 김 목사님이 바탕으로 깔고 있는 바르트 신학이 문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받은 복음은 인종과 모양과 사상과 신학과 이론이 모두 타파하고 하나로 만난 자리가 십자가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 때문에 노선이 달라서 헤어져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빠지자. 신학이 없는 형제들로 평신도 교회를 하자.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받은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길을 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문제 안 됐잖아요. 그것도 소유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익힌 것 뿐인데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대로 아까 보내오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밀어낸 게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대로 평신도 교회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 하지 그래 작정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영화 받은 대로 살면 된다. 예. 나는 평생토록 이 죽음의 자리를 살아낼 겁니다. 지금 형님 말씀을 듣는데요. 원모 자리나 상근이 임신한번에 자기 부인된 간증을 내놓은 자리나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매일 몇시 언니자매한테 부인됩니다. 제 사랑방에 글 올리잖아요. 언니한테 먼저 검증받습니다. 제가. 그게 필요해요. 제 눈하고 언니 눈하고 달라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는지 몰라요. 그날 만날 부인돼요. 근데 역설이잖아요. 형님이 부인되는 사랑이 됐잖아요. 나는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뭔가 확실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놓고 또 와. 성경이 다 풀렸대요. 다 얘기해 줄게. 그랬는데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근데 성경 몰라도 부인됐는데 하나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가장 좋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 너는 흑인이 흑을 돌아가리라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